예, 7장부터 8장 3절까지는 구장 1절 9장 1절까지 그러니까 7장부터 9장 1절까지 보면은 5개의 환상이 나와 있어요. 그쵸? 첫 번째가 메뚜기 재앙에 대한 환상, 두 번째가 불, 세 번째가 다림줄, 네 번째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 다섯 번째가 제단을 무너뜨리는 거. 그래서 5개의 이 환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메뚜기 재앙에 대한 환상과 두 번째 불에 대한 환상을 이제 한번 보시면, 자, 저기 메뚜기로 보이나요? 저런 그림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메뚜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메뚜기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뭐 보는 메뚜기 그 한두 마리, 아이고 이런 게 무슨 재앙이 되겠어? 근데 저게 저렇게 때로 몰려다니면 거기 메뚜기가 한번 지나간 자리는 남아나지 않겠죠. 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불에 대한 거예요. 불에 대한 환상. 불도 한번 붙기 시작하면 남아나는 게 없이 다 타버리죠. 근데 여러분 이제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자, 하나님이 이제 물어보는 게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해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메뚜기에 대해서, 두 번째는 불에 대해서.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뭐가 있냐면, 선지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7장 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에서도 5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래서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 아모스가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사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중보 기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돌이키십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뻔한 순간들이 있어요. 여로보암 2세를 이제 지나가면서 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걷거든요. 근데 언제 이 첫 번째 그 메뚜기 환상을 통해서 거의 이스라엘이 멸망할 뻔한 그러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언제 이게 일어났냐면 북이스라엘의 이제 무나임 때예요. 무나임 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 이걸 11개에서는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불이라는, 그러니까 불이 그냥 활활 타는 불이 아니고 이름이에요. 불. 그러니까 디글랏빌레셀 3세가 공격을 합니다. 무나임 때. 근데 무나임이 어떻게 이 공격을 모면하냐면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쳐요. 그리고 거의 아수르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멸망하려고 할 뻔한 이 시간들을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불로 이렇게 징벌하는 이런 환상, 이때도 또 한 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뻔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아수르의 두 번째 침공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베가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베가와 르신이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는 그 두 나라만 동맹을 맺으면 안 되니까 남유다의 이때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었냐면 아하스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나오죠. 거기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일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7장부터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아하스에게 야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 베가가 동맹을 맺고 너희도 우리의 동맹 가운데 들어와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하스가 나는 싫어. 나는 동맹 안 맺을 거야. 그러니까 이 베가와 르신이 어떻게 하냐면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가가지고 이제 꼰질렀어요. 북이스라엘과 베가가 동맹을 맺었어. 너네를 견제하기 위해서, 너네를 치려고. 근데 걔네가 나한테도 오라고 했는데 나한테 참여하라고 했는데 내가 참여를 안 한다고 했더니 우리나라를 침입해 왔으니까 빨리 와서 도와줘 했어요. 했더니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가 되게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남유다로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남유다를 뭐 굳이 도와줄 필요도 별로 없고 어떻게 했냐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지금 비어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아람을 갖다 먹어버렸어요. 아람이 비어있으니까 아람을 침공해서 아람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이때 732년이에요. 이때 아람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가가 죽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를 세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할 뻔한 순간이잖아요. 아람이 멸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을 먹기는 쉬운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살려두셨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마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러한 환상을 보여줬을 때에 아모스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 안 하겠죠. 근데 아모스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한데 어떻게 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이 예언을 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이니까 디글랏빌레셀 3세의 1차, 2차의 침공은 그러니까 아모스가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던 그것이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베가 때까지도 아람이 멸망하는 그 순간 그 상황 하에서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언약적인 저주가 임하는 그때에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에 했던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어 라고 했던 말씀들은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었어. 쭉 해왔어. 근데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또 아모스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그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진 않아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고 난 뒤에 세 번째 환상이 다림줄 환상입니다. 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러니까 다림줄만 그냥 딱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림줄을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 들이대고 있을까요? 다림줄을. 이스라엘에 딱 들이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그들이 잘 살고 있는가에 딱 다림줄을 들이댔는데 자,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과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환상과 세 번째 다림줄 환상과 다른 점이 뭘까요? 세 번째 환상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환상과 뭐가 달라요?
8절에 보세요.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어떤 게 다른가요? 세 번째 다림줄 환상에는 선지자의 중보기도가 없어요. 다림줄을 딱 들이웠는데 선지자가 돌이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중보기도가 없죠. 왜 중보기도가 없을까요? 세 번째는 다림줄을 지금 들고 너네가 얼마나 내 언약 안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딱 됐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다림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봤어요. 이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선지자가 딱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을 쌓는데 이 돌이 그러니까 벽돌 이게 반드시 쌓여져야지 수직이 딱 맞아야지만 안 무너지죠. 근데 만약에 이게 계속 비뚤하게 이쪽으로 갔다 계속 이렇게 삐뚤삐뚤 쌓여져 있다면 그 위에 아무리 똑바로 그 위에 쌓는다 해도 어떻게 돼요? 그거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냐면 다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쌓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 많이 어긋나 있어서 그 위에 아무리 똑바로 쌓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무너져야지만이 다시 새롭게 쌓아야지만이 그게 올바로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모스가 딱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어긋나 있는 것들은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은 단지 그들에게 벌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벌 주는 목적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은 왜 무너뜨려요?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판은 회복을 전제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하는 목적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판은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저주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징계하시고 그리고 벌 주고 그런 걸로만 딱 보여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가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그 징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너네가 내 뜻에 맞지 않게 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너네를 다 쓸어버려서 없애버릴 거야. 그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쌓아도 결국에는 무너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무너뜨리고 내가 새롭게 다시 쌓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항상 회복을 전제한다. 회복은 심판이 없으면 회복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심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회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회복은 심판이 있어야지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겠죠. 제가 굳이 뭐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일은 언제 일어났는가? 열왕기하 17장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이제 마지막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호세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그러면 아수르를 잘 섬겨야 되죠. 근데 디글랏빌레셀 3세가 죽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아수르를 배반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애굽에게 붙었죠. 그러니까 디글랏빌레셀 3세의 아들인 살마네셀 오셀이 뭐야 이게 우리나라에 내내 붙어 있더니 애굽에게 붙었어? 그러고는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살마넷의 옷을 때 공격을 하는데 그 사마리아가 멸망을 완전하게 이루는 왕은 누구냐면 사르곤 2세 때예요. 그래서 722년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이 가까이 왔구나,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여름과일 한강주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름과일 한강주리.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여름과일 한강주리래요. 그러면서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과일 한강주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림줄에서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름과일 한강주리 환상에서도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영어에서는 never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찌 보면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미 이스라엘의 멸망을 확정이 지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돌이킬 수 있는 여지는 하나님이 항상 주고 있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한다 할지라도 돌이키는 개인에게 있어서 개인의 구원이 항상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름과일 한강주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걸 볼게요. 자, 여름과일 한광주리, 이 여름과일이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카이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할 때의 끝이라는 단어는 캐츠예요. 그래서 카이츠, 캐츠 그러면은 이 거의 단어가 거의 똑같죠. 근데 여름 과일 한강주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름 과일 한강주리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여름 농사가 끝났구나 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 여름 과일을 딱 보는 순간에 여름 농사가 끝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여름과일 한강주를 딱 보면서 여름 농사가 끝났구나. 그것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번째 환상까지 봤는데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의 사이에 아모스와 아마샤라는 사람이 같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아마샤와 아모스의 이 스토리,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환상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그렇다면 왜 이 중간에 이렇게 아모스와 아마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 그것도 하필이면 다림줄 환상 뒤에. 근데 여기 이제 아마샤라는 사람을 이제 쭉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베델의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여로보암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 맞아요. 그런데 아마샤가 여로보암에게 말을 제대로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 않죠. 너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아요. 단지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을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결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지 이들이 이런 결과를 겪게 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아마샤는 직업이 뭐라고요? 제사장.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레위기 10장 10절부터 보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모든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마샤라는 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왕 옆에 딱 붙어서 아첨하면서 사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아첨을 하고 사는가? 12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고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고 거기서나 예언하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떡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샤는 당연히 아모스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유다 땅으로나 도망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기 위해서 예언해. 여기서 예언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라는 사람 이 자체도 자기의 의식주,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지금 왕 옆에 붙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심판받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너무 타락해 있어요. 그러니까 다림줄 한 상 뒤에 이 아마샤라는 사람을 딱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림줄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에 대한 한 예예요. 제사장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마저도 다림줄,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그렇다면 다른 백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다면 왜 이 아마샤라는 이 제사장은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초대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어떻게 했냐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다 쫓아내버렸어요. 제사장들을.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다 어디로 내려왔냐면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3절에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절기도 바꿔버려요. 자, 그 다음에 역대하 13장 9절에 보면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아마 어린 수송아지 1마리, 순양 7마리 끌고 와서 제사장의 그 직분을 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그 다음에 돈 주면 살 수 있는 제사장.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나라 이 자체가 어긋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고 했던 그 율법,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아마 이렇게 돈 주고 산 사람이거나 아니면 일반 보통 백성인데 제사장이 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 옆에 붙어서 왕 옆에 붙어서 자기에게 자기의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붙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림질에서 벗어나 있는가에 대한 것들, 제사장을 딱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모스가 얘기하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있는데도 끝까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아모스가 내가 예언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면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인데 나를 불러다가 너희에게 예언하라고 하셨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것들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기회가 지금 너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더 이상 PPT는 이제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갈 한 광주리에 대한 환상을 딱 보여주고 난 뒤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뭐를 말하는 걸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면서 8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여러분 뭐 같아요 이게? 지진 같죠? 지진 같잖아요.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지진 전 2년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안에서는 지진처럼 보여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고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온 땅이 흔들흔들하는 거라고 한다라면 이 예언이 끝나고 난 뒤에 분명히 지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전 2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지진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도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그런 상태로 가버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기근은 먹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먹지 못하는 게 양식 먹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닐지라도 듣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해서 없어질 거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보면
다섯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예, 제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단은 솔직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단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금송아지의 그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후 이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단어가. 예,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금송아지 우상과 바알 숭배가 있었지만 예후가 그 바알 숭배를 완전히 척결했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 숭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가를 여러분이 열왕기서에서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남유다는요? 남유다는 다윗이 행한 대로 행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평가 기준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따랐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평가 기준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근데 이 제단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을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야라고 하는 그것 자체, 하나님이 아예 그것 자체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파괴해버리고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겠는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2절부터 보니까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내가 이 칼로 치고 심판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땅을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거기서 붙잡아 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붙잡아 내릴 거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거기서 찾아낼 거고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을 명령해서 물게 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그 심판 가운데서 한 사람도 피하여서 숨어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없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거. 그러니까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 갔는데 거기에서도 칼을 명령해서 죽이게 할 거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하나님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5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이것도 지진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땅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강의 경계를, 그러니까 바다나 이런 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물이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랬는데 그 경계들을 다 없애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아버리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다메섹에 대한 심판에서 기르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처음에 살았던 곳은 기르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갑돌이 어디냐면 그레데입니다.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땅으로 옮겨오게 된 것,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서 불러오게 하신 분이죠.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특별하지 않아. 다른 나라와 내게 있어서 다른 나라와 똑같아. 너희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너희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라서 우리는 더 나아. 더 뛰어나. 다른 민족은 다 이방 민족들은 전부 다 뭐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너희는 주변 국가들보다 결코 나은 족속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리니 1장에서 이미 범죄한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항상 여지를 두십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다 할지라도 뭐는 있어요? 개인의 구원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어도 분명히 그 안에는 개인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내가 돌이킨다 할지라도 끝장이 난 건데 필요가 있어? 아니요. 개인의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돌이켜야 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9장 11절에 보면요. 회복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해서 쭉 회복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내내 심판하시겠다라고 쭉 얘기를 하시고는 갑자기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회복이 하나님이 전제를 너희가 돌이키거나 너희가 뭐 어떻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회복을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이 뭔가를 지금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항상 심판을 할 때는 항상 회복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요. 회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얘네들에게 언제 빨리 회복에 대해서 말할까? 이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단지 심판을 위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더 좋은 걸 주려고 굉장히 막 급박하게 빨리 내가 이 회복을 말했으면 심판을 말했으면 빨리 회복에 대해서 말해줘야지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자기네들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땅도 회복됐고 부강하고 너무 잘 살고 있고 근데 그러한 태평성대의 시대에 심판이라니 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심판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심판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갑자기 회복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회복이 언제 성취가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신약에서 인용이 되고 있어요. 신약이 어디에서 인용이 되고 있냐면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해야지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이걸 가르쳐야 해라고 하는 것과 아니야. 예수를 믿는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두 의견이 충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공회로.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우게 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으로 활동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뭐로 얘기를 하냐면 신약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라는 이것이 이방인들이 신약 교회 안으로,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것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걸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저자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거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신약의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오는 것,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저희가 성취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에 대한 성취의 가장 큰 권위는 신약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그를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다윗 왕조의 권속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이 예언을 여기서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지만 신약을 통해서 그렇게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신약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지 이방인, 유대인으로 구분을 짓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두 번째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이 또 있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러면서 이거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고. 여러분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하는 그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곡식 추수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새롭게 파종할 때까지 곡식을 추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작을 이루어서 아무리 추수를 해도 다시 파종하는 시기가 돌아올 때까지 추수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그 다음에 산들은 다 그 포도를 밟는 자, 이것도 포도즙을 계속 짜는 거예요. 다시 씨 뿌릴 때까지. 그 다음에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고 작은 산들은 녹겠고. 여러분 산에서 포도주 흘리면 나 다 들어가고 싶어요. 저 포도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술 취하면서 맨날 먹지 않아요. 비싸서 못 사요. 자, 산들이 포도주를 흘리고 작은 산들이 다 녹겠대요. 그리고 14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들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의 시기가 돌아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큰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근데 그 심판보다도 더 큰 회복이 항상 하나님은 그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까지도.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또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이 병을 들고 산을 향해서 달려가서 포도주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이 되기에는 너무 좋은 것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언제?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하나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심판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 심판이 왔을 때에 절망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끝장이구나. 우리는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심판이 절망을 주기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보다 더 큰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신약교회 안에서의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실은 신약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을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나라 가운데서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도록. 심판이 결코 너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회복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 안에 너희가 그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들, 그 큰 축복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큰 축복이 무엇인가를 봤던 사람들. 그 다음에 신약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이 무언가를 봤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봤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더 큰 축복이 무언가를 보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고 너무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환난에 지극히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 그것과는 결코 맞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고 더 큰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신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모스서를 다 마쳤어요. 시간이 조금 2분이 초과된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선지서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거보다 더 큰 회복을 항상 늘 준비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모스서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보실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더 좋은 걸 주기 원하고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 안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더 큰 소망을,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이 아모스서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고 비록 적은 구절이 회복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심판의 구절보다 그 적은 수의 그 회복의 구절이 더 큰 하나님의 마음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눈을 뜨게 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